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6장까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계속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음행의 도시, 그 무감각할 정도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 모양 완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음행이라는 게 일종의 종교 행위처럼 아예 그냥 상식처럼 되어 있는 듯한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한두 사람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이 받아들이면은 조금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럼 결혼해란 말이야? 하지 마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결혼하는 것이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결혼 목적이 그거란 말이야? 이 온갖 변론이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렇게 부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바울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새겨 들어봐야 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결혼을 하는데 지금 음행의 연고로 도무지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결혼해라는 식의 느낌이 나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꼭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꼭 이런 음란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에도 이런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결혼을 핑계로 말을 하고 있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합법적인.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법칙을 따라서 너희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가 원체 뭐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고 뭐 의미도 없이 지금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바울은 이런 식으로라도 저 느낌에는 바울은 이런 식 말하는 분이 아닌데 단호하게 치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말한 거는 그 당시 때의 고린도의 음란한 이 유혹이 아예 상식. 그럼 우리 시대하고 고린도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번 생각할 때 우리 시대가 더 음란할런지 고린도 시대가 더 음란할런지 그때는 그래도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영화도 별로 없고 우리 시대는 아이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늘 안 접하고 싶어도 늘 보이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인들하고 비슷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더하면 더할는지 몰라도 있을 수 있대.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니까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조금만 관계없이 한 발만 뒤로 물러가면은요. 늘 만나면 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의 이야기, 온갖 쾌락의 이야기, 무슨 즐거움의 이야기. 뉴스를 보면 대충 여러분도 감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느낌에 애처롭다. 그저 어떻게 죄짓지 않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나오게 만들려고 아주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낮추어서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해라. 이렇게 많이 봐주고 있다가
예외를 딱 하나 언급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위해서라면은 분방을 해도 좋겠다. 예. 기도라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는 또 분방했다가 유혹받고 난리를 치니까 분방할 때 기도라는 이유 때문이라면 분방을 해도 좋겠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권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예를 들어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죠? 꼭 코끼리를 누가 봉사가 소경이 더듬해서 코끼리 어느 부위를 또 만집니다. 근데 해필이면 뒷다리 쪽을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하는 말에 코끼리라는 녀석은 길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합니다. 다리는 맞지만 전체를 말할 때 코끼리가 그 모습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해필이면 코를 만졌대. 뭔가 군형이 중간에 있고 끈적끈적한 게 뭔가 축축하고 이 뭐가 코끼리는 이런 놈인가 보다. 이렇게 말할 때 한 부분은 맞지만 전체를 말할 때는 그게 틀렸다. 예.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다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마 하나님은 명령하시지는 않았을지라도 틀림없이 이런 걸 원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간섭을 하실 때는 무조건 100% 순종을 해야 되지만 어느 때는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박집사가 이런 분이기 내가 아는 전도사님 권사님이 이런 스타일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것은 명령은 아닌데 그러나 이것은 별로 하나님이 좋아할 스타일이 아니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되.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할 때 많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질문해 볼까요? 바울은 독신주의자일까요? 또 독신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결혼을 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왠지 이유는 모르지만 헤어져서 지금 혼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때까지. 두 번째. 독신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독신주의자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헤어진 것도 아니고. 네, 헤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주의를 하다가 혼자 그냥 주님 쫓아서 가면서 혼자 지내는 것 같아요. 예. 이 학자들도 왠지 자기가 바울을 봤을 때, 근데 지금 사실은 거의 저 생각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공회당에서 옛날에 변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할 때에 그 결혼을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법에.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변론도 하고 그런 자격도 주어지고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그 유대인은 독신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상식적인 규칙, 규례, 법칙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자기와 같이 혼자 지내? 아니 이게 뭐야?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다 버릴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물도 가족도 모든 것들도. 그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어디에 얽매일 수가 없다. 세상의 가정에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얽매일 수가 없다. 그렇다고 뭐 내팽개치고 내 가정이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 이유가 우리 시대에도 보십시오. 애들 유학 때문에라도 부모가 헤어져서 살고 가정을 떠나서 하고 그러면 세상에 너희들이 돈 벌어 갈 때도 무슨 레바논에 돈 벌러 간다. 옛날에 우리 아빠들 전부 다 오일 마니를 벌려고 가정을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독신주의자입니까? 아니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갔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거를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뭐 독신이 아니겠나? 혼자 이때까지 살아왔는가? 아니 결혼은 분명히 했을 것은 같은데 근데 왜 지금 자기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왜 지금 이런 말을? 예,
제가 느끼기에도 아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결혼한 자나 결혼한 자 같지 않게끔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를 바로 이 일에 두었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성경에 그러죠. 결혼한 자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결혼한 자는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뭘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기쁘게 할까 생각한다고. 남편은 아내를 우리 아내를 와이프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마음이 갈린다고 합니다. 성경은.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포커스는 결혼이 아니라 최고의 우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자칫 너무 사랑하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라는 말이 바로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위에 두면은 뜻밖에도 너는 원수를 두고 있는 것과 똑같아. 참 상식 밖의 이야기지만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지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굳이 결혼 안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근데 어떤 우리 경숙 자매라고 아는 시드니에 노처녀 아가씨, 저 머리를 책임지고 깎아주던 그 당시 때. 물어보니까, 혼자 살아가면 살죠. 그러나, 결혼을 한번 해보고 싶대. 예. 그래서 결혼 제목을 가지고 언젠가부터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연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며칠 전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 그 애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내왔더라고요. 한편으로 본인이 원해서 박수를 쳐주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애 놓고 젊은 남편 뒷바라지하고 산다라는 그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 마음 빼앗기는 또 다른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지내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지내본 예. 그러니까요 더 젊은 애 놓고 본인은 나이 먹어가는데 남편은 아직 젊고 할 때에 참 알게 모르게 편할 것도 같지만은 마음고생이 분명히 이루 말할 수 없다. 저는 사람의 육신의 본능은 믿지 않습니다. 예. 육의 본능은요. 아무리 지금 마음이 나는 그대만을 사랑합니다. 어쩐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육의 본능은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합니까? 육의 본능 중에 식욕의 본능도 있겠지만 이 육신의 음란한 본능이 정욕적인 본능이 있대.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럼 남자든 여자든 마음속에 그런 육체적인 본능이 있어줘야 생육하고 번성하지 무슨 돌 쳐다보듯이 고목나무 쳐도 이런 감정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에서든 다 그 하나님이 심어놓은 본능이 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본능을 갖다가 쾌락의 도구로 쓰고 쾌락의 도구로. 그래서 지금 이런 말까지 결혼이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닌데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인데 희한하게 결혼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만일 절세할 수 없거든 또 말합니다.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거는 이제 권도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명령이라 합니다. 자, 뭘 명령하는가? 여자는 남편에게서 결혼했다 한다면 어떻게 하지 말아라. 갈리지 말라. 만일 갈릴지라도 어떻게 해라? 재혼해라 하지 말아라. 재혼해라고요? 그냥 지내라. 그냥 지내라. 예. 예. 재혼을, 그러니까, 그냥 지내는데, 다시 재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재혼해라? 그 남편하고. 원래는.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성격 다른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은, 분명히 부딪히는 거,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막 뼈저리가 안 느낍니까? 그럼 이런 생각하겠죠. 아유, 하나님, 특히 안에 든 자들, 아버지, 새로운 유한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버지 뜻은 제가 보니까요, 바꿔도 소용이 없다. 네. 어떻게 보면 변화시켜 주옵소서가 낫다. 이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아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지, 새로 바꿔보면 이 사람보다 낫겠지? 어떻게 그래 믿음이 좋으신데? 나을지 안 나을지, 더 엉망일지 어떻게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답을 푸는 방법이 문제 해결이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그 나의 뜻을 이루기에 더 가까운 기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갈라질지라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낫고, 만약에 다시 결혼하고 싶으면, 재혼하고 싶으면 그 남편과 같이 해야 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고, 어떤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로 말미암아 남편이 변화되지 않으면 네 자녀도 변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가 주인공입니까? 믿는 자가 주인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는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지금 말합니까?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은 근데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더러운 누룩이 한 덩어리가 모든 걸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염시켜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것처럼 거룩한 누룩 한 덩이가 그 집안에 하나만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변화를 시킨대. 왜?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막 조급함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는지, 애살스럽게 해야 능력이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선포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 깨끗하라, 내가 원하노라. 이 거룩의 모습이 전혀 그런 우리 생각의 그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거룩은 능력인데, 네가 나를 믿는 자라 한다면 진정 네 모습 속에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거룩함이 드러나요. 저는 여러분이 품이 있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가끔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영국의 왕실의 영화에 보면 자기가 왕실의 딸인 줄 모르고 손녀인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누가 찾아와가 당신이 사실은 왕가의 딸이다. 지금 이을 자가 없다. 이래가지고 니만이 이제 상속녀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뭘 가르칩니까? 왕가의 법도와 품위와 말투와 모든 식사법과 모든 걸 가르칩니다. 맞죠? 저는 여러분한테 가끔씩 꼭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어떤 변화의 노력을 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과 온전함과 사랑과 너그러움과 온유함과, 그렇게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과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왜 안 바뀌죠? 왜 안 바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돈 벌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길을 쓰고 하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더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길을 쓰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왕 같은 나의 자녀다라고, 왕가의 자녀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가의 자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말투가, 여러분의 행동이 온유함과 너그러움과 자비와 긍휼함의 그 강력한 파워가 나오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니나 내나 똑같네. 변화시킬 수가 없는. 그러니 우리의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엘레강트한 모습, 어떤 사람 보면 참 우아한 사람이 있다죠. 보통 어머나 목사님 저분은,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은 참 교회 다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나 표정도 행동 하나도 뭐 티슈를 하나 집어도 우리는 착 뽑는데 착 한번 조금 별거 아닌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 모습 속에 어떤 힘과 능이 있길래 지금 하나님은 믿는 남편, 믿는 아내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거룩함으로 바뀌는데 그게 안 되면 네 자녀도 안 바뀐다. 엄청난 부담감이겠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굳이 거룩하려고 안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거룩의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할수록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기가 부담스럽네. 왠지. 그런 기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비록 내 아내지만 내가 함부로 못하겠네. 비록 내 남편이지만 내가 함부로 못하겠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귀한 누가 함부로 여러분을 취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함부로 너를 얕잡아 보게 하지 마라. 왜 여러분이 얕잡아 보이는데? 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왜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왜 여러분한테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두는데? 내 모습 속에 뭐가 무슨 느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돌아봐. 엊그제 자갈치 시장에 그 보안관으로 있는 저희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 늘 전도하려고 했던 그 친구. 그 군에서 HID 나왔더라. 그 친구. 예. 그 마치 와서 뭐를 이제 아마 저 외대에 누가 아는 사람이 학생이 방을 못 구해가지고 저희 모친의 집이 대연동에 있지 않습니까? 외대랑 별로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걸어서도 조금 한 30분만 걸어도 되고. 그 혹시 그렇게 방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뭘 하는데 뚱딴지같이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한마디 툭 던지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이고 뭐 너는 항상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 믿는 이 친구가 그래도 믿게 좀 엉터리같이 터무니없이 독하게 이렇게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니는 마음이 너무 그래가 항상 뭐 이런 식의 말하다. 뭘 느끼고 그래 말하는지 그래도 딴소리 듣는 것보다 낫겠대. 제가 언젠가부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많은 말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리 흔히 말해서 포스가 느껴진다. 뭐 이런 말 하죠. 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포스가 느껴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뿜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거룩의 힘이 나타나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여러분 말수를 줄이고 같은 말을 해도 귀족같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좀 연구 좀 하십시오. 귀족의 말투, 귀족의 품위, 그냥 평생 주막에서 밥하는 아줌마의 말투, 뭐 이런 거 좀 식사 준비를 해도 식탁을 딱 차려놓고도 여러분은 남편 부를 때나 예를 들어 어떻게 부릅니까? 아이들 부를 때. 명근아! 밥 먹으러 와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조금 하나님의 아들 명근아, 나의 사랑하는 명근아, 엄마가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했단다. 와서 맛있게 먹자구나. 뭐 좀 같은 표현을 해도 저도 쉽지는 않는데 노력이라도 좀 해보자는 거죠. 예? 무엇이 품이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라 짜증낼 사람 있을까요? 그렇게 상대가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누군가가 막 화를 내고 남편이 아내서 부부싸움 합니다. 예, 하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남편은 저는 만약에 제가 저희 사모한테 막 화가 나서 뭘 하는데 사모가 미소를 짓고 보면서 아우 미안해요. 나의 부족함이 그들을 화나게 했으니 내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고 싶어요. 나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뭐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했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다 대놓고 그래 벌을 내려주리라 뭐 이러면서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믿는 사람 하나가 그 가정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기만 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남편뿐만 아니라 네 자녀까지도 그 거룩함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믿는 그 아내를 혹시나 그 거룩한 아내를 싫어하는 자도 있죠. 왜? 자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자기는 쾌락을 좋아하고 타락을 좋아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그와는 자기 스타일하고 너무 반대니까 난 네 같은 여자하고 못 살겠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게 해라. 아쉬울 것도 그런 자하고 억지로 살 것까지는 없다. 오히려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구원받을 수만 있으면 최고지만 굳이 그렇게 않겠다 할 때는 그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지금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의미의 표현을 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할 따름이다? 지킬 따름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뚱딴지같이 무할례자에서 부름을 받으면 이제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고 전도사가 되려고 하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먼저 그 장소에서 무엇부터 해라는 것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은혜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킬 따름. 다시 말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던 율법적인 삶에서 이제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무슨 선교사가 되고 내가 무슨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되고 서기관이 되어라는 뜻이 아니라 뜻밖에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이래도 저래도 아무 의미가 상관이 없다. 할례자도 상관없고 무할례자도 상관이 없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승부가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가 목사죠. 여러분이 목사님 하늘나라 높은 곳에 가고 우리는 그 다음 자리에 가고 그게 성경에 어디 그래 적혀놓은 게 있습니까? 너도 가르칠 때에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지키지 않았으니. 그럼 승부수는 어디에 있느냐? 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믿음의 승부수는 달려있대.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 막 장로가 돼야 되겠다. 권사가 돼야겠다. 집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누가 부른, 직접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일 아니면 그 일이 그렇게 선택할 만한 일입니까? 내가 죽어야만 되는데. 이 땅에 버림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사단의 공격을 날마다 비참하게 받아야 되는 그 일을 뭐 때문에 선택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느 유명한 목사님 같이 성공하는 목회자처럼 그러면 막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바울과 같이 모든 걸 다 버려도, 베드로와 같이 모든 걸 버리고 가야 되는 그 길이. 내 아내도 남편도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떠나라 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길이 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걸 하겠답니다. 잘못된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르심인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잘 들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누구에게 속한 자유자라고요? 주께 속한 자유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종의 모습이 종이 아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현실은 종이지만 그의 심령의 실상은 이제는 뭘로 바뀌어졌다? 자유자로. 이제는 내가 오늘도 이 집에서 식모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이제 이래 살았다는 이 사람이.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어머나 이것도 다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은 이거 다 주님이 허락한 거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전까지는 똑같은 환경에 나는 이놈의 종살이 언제 벗어나지? 이러고 앉아 살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제발요. 이놈의 삶 언제 좀 바뀔까? 이놈의 처지, 이놈의 환경.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자, 이렇게 누가 종으로 살았던 모양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자유자가 됐다. 이제는 내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 경우는 그 다음 사람은 종이 아니고 자유자로 살았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가 그리스도를 딱 알고 말았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종이 되었다. 그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는 종이 아니라 육적인 종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제는 너희는 영적인 종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셨는데 무엇을 치르고 피값을 치르시고 이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육신과 함께 사망에 갇힌 종의 모습이 아니다. 이제는 자유하라. 이제는 자유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까지 먹고 살 거라고 나를 울러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늘 종살이하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그것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는 자유자로 살아라. 할 수 없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 짓은 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 너희는 내가 값으로 산 것이니 이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이 이제는 시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떤 모습도 상관없다. 알겠습니까? 이 주부 모습에서 벗어나면, 이 가난한 직장에서 벗어나면, 이 어떤 것에서 벗어나면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는 어느 곳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내 환경이 지금 어떤 가난한 환경에서 부름을 받든 부유한 환경에서 부름을 받든 주부일 때 부름을 받든 직장에 아주 힘든 직장에 다니면서 부름을 받든 어떤 환경에서 부름을 받더라도 그 환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이제는 거하면서 살아라. 상관없다. 이제는 내가 종의 모습이든 이제 가난한 자의 모습이든 부한 자의 모습이든 그만 좀 그걸 가지고 이야기 그만해라. 그러니 제가 이 육신의 본능을 늘 생각합니다. 이놈은 뭘까? 이 육신의 본능은 뭘까? 이 육신의 본능은요,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짓는 이 죄는 지금 내가 짓는 것이 아니요. 누가 짓는다고? 내 속에 있는 이 사망의 법이, 이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 이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육은요, 내버려 두면, 절제를 가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꼭 재갈을 먹인 말과 같이 끌지 않으면 이놈의 육신은 항상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누가 장담을 할 때 나는 이제 절대, 얼마나 미련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나 절대 나쁜 짓이다. 나 절대 예수 안 떠날 거고, 나 절대,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육신의 말을 딱 할 때, 저거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아닙니다. 절대. 어떻게 보면 그는 무엇을 믿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 육신의 의지, 자아를 어떻게 보면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자아가 네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네 자아가 미안한데 너의 원하는 대로 되면 참 나도 아이고 고마워 베드로 하겠는데 네 자아가 네 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어갔다라는 걸 성경은 말합니까? 사단에게 넘어갔답니다. 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누구에게 공식적으로? 사단에게,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요 이제는 흙을 먹고 살 것이라. 뱀이 무슨 흙 먹습니까? 파충류 먹고 살. 근데 아담한테는 뭐라고 벌려냈다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영적인 표현이죠. 물론 신학계에서 여러 가지 이 의미가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쪽은요. 왜 같은 자리에서 네가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는 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흙을 먹느냐? 이건 영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는 네가 죄지은 인간을 합법적으로 주관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생각대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나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났고 목사님, 나는 좀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돼? 안 되지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주장해 주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장해 주기 전까지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나가요. 그런데 성령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이 책임져. 아니요. 그러면 성령이 하늘나라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내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전에는 날마다 졌지만 이제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라고 말했더니,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곧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죽여버리겠대.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누가 살아난다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날 때만이 비로소 내가 육신의 법을 이길 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 자유의지가 있는 한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해라. 여러분 자하고 좀 고민 좀 해보세요. 골방에서. 이상하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심령은,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본능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이 본능의 놈을 쳐다보고 있으면 성경에 가르친 것과 전부 다 반대인 거예요. 화내라, 미워해라, 오해해라, 속상해해라, 원수 삼아라, 독해라, 악착 같아야 먹고 산다. 희한한, 그거 어디서 누가 가르쳐 줬는지, 어디서 그런 것만 계속 내 머릿속에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만 붙잡고 그분과 동행할 때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모든 자연 삼라만상을 키우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라는 그 말을 한 번만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목사님 그때 시켰던 그 말씀 제가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몸부림쳤더니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안 나올까? 예? 저는 그런 감정이 계속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그 애쓰는 마음으로, 이제는 말씀을 알았으니 무식한 자처럼 하지 말고 배운 만큼 좀 고상해지고 배운 만큼 좀 뭔가 다르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 무식한 것들,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식하다 합니까?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욕하고 무식하다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식한 여러분은 왜 안 바뀌느냐? 왜 안 바뀌는데요? 한 가지라도 좀 순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식탁을 딱 차려놓으시고요. 좀 뭔가 부를 때 좀 목소리를 엘레강트하게, 좀 아름답게. 왜 연출 못하는데? 왜 평화를 연출 못하는데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연극 무대에서는 그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관객을 동원시키고 하는데 왜 리얼 라이프, 왜 실질적인 내 인생에 있어서는 왜 연극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데. 남들은 돈 벌려고 연극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 가정에서부터 심어보겠다 한다면 왜 그런 아이들로 키우지 못하느냐. 먼저 나와 내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엄마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아빠 때문에 이 가정이 막 천국과 같아요. 믿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만 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나는 엄마 아빠와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집을 나와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험난할 줄 몰랐어. 평생 잊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라도 애쓰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기껏 애쓰는 게 열받으면 또 교회 쫓아와서 만약에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남보다 더 많이 열받으면 또 쫓아오고 또 오면 뭐 하는데요. 오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뭘 해결해 달라는 겁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우리 교회가 바뀐다. 언제까지 그냥 적당히 이래 살다가 마실랍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다른 데는 목숨 안 걸지만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저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 잊지 말자. 뭔가 연출을 좀 하자. 뭔가 좀. 그 연출의 결과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은 혹시나 무의식적으로 무감각함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자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자라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보다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너희의 인격과 인품이 나 여호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아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권면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내 인격도 내 말투도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점점점 고상해지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나를 볼 때마다 주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야 우리의 모습이 100마디 말보다 말없이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애쓰며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고 또 딴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얼굴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놓고도 또 잊어먹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